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2026년 7월 19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추종자,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따르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지지도 않고 따라가봤자 의미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제자가 되어 내 뒤를 쫓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시지 않고 제자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믿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때는 자기 형편을 들이대서도 안 되고 조건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자기 형편을 들이대거나 조건을 걸면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형편을 들이대고 조건을 걸은 것은 천국 안 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지요. 모르는데 어떻게 질 수가 없죠. 겉으로 드러난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정과 욕심,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신앙에 성공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자기에게 임할 고난, 고통, 불행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난, 고통, 불행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오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나쁜 욕망, 정욕을 끊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이렇게 생각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러나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지요. 사람이 강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로 말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강아지를 키웁니까? 강아지가 저를 위해서 주인을 선택했습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발을 씻겨주신 것이 단순히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로마서 10장 15절에 증거한 것처럼 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했습니다. 살펴본 말씀들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씻겨주신 제자들의 발은 복음을 실어 나르는 도구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구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친다는 말은 따라 행할 수 있게 본보기를 남겨두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일로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명령은 단순히 전도하라는 뜻만이 아니라 전도에서 구원받게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쳐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누구에게든지 가르칠 만큼 숙달되어 있습니까? 만일 숙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따라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왜 늦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면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고 걸음마를 떼듯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하게 되면 영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으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핵심은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하면 사탄은 심판을 받고 죄인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자를 가려내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정말 눈물겹습니다.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쓰러지자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버렸습니다. 19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바울이 세운 제자들도 쓰러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둘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바울은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베는 바울이 돌에 맞은 루스드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성읍이었습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누가 제자로 삼았든지 바울이 제자로 삼았든지 여러분이 제자로 삼았든지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제자여야 합니다.
앞에서 발 씻기는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사람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분을 보여 행하신 일과 달라지면 안 됩니다. 달라지면 제자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분을 보여 행하신 것과 다르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달라서 제자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만들려면 내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유대인들이 선동한 무리의 돌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깨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며 제자로 삼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십시다. 22절 23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이 제자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끝까지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으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함으로써 이 땅의 돈이나 명예나 사람보다 천국 소망이 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이 최고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빌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 발자취를 따르고 예수님이 분을 보여 행하신 것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